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며 같이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요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이제 6월절에 참회에서 그 종려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요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요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버리시다 안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조색변으로 변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요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원망도 한다면, 또 우리가 불평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자음 8장 17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음은 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주의 법도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려요 축복과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가요 IMF에서 사회 망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요 빚쟁이 때문에 집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철회하다가요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니까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가요 그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요 자기도 모르게요 내가 이렇게 살지 하면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어려움 당한 것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요 그 삶이 바뀌어서요 내가 그때 아이브 때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상에 취해서, 내가 혁력에 취해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지옥 갔을 텐데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주간에 성령으로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하시고. 아멘.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를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틀이란 뜻이 있어요. 기름틀. 저 깨 같은 짤 때요. 기름틀에서 짤 때요. 깨는 나중에 찌꺼기만 하고 기름이 나오시요. 주님은 겟세마네라는 그 곳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은 항상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복을 데리고 항상 가셨어요. 3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괴로운 가운데서 나중에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주님의 마음이요. 그 주님 하나님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당하신 것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이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에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39절부터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라. 주님은요 항상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었어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늘 우리도요 항상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의 원수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요 상길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요 지금도 우리를 미워갔던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떠나 돌들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분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요 산길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에 살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지 내가 육적으로 잠을 안 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주님과 한 몸 되어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깨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은과 기는 은과 구문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사람마다 다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분은요 기도로 다 이렇게 승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원망불판하다가요 결국요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34절 보겠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5절에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께서 고난이 자기를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 허공에 소리치는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의 향이 8장에도 보면 계시록 8장에도 보면요 3절에도 보면 기도의 그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향도 만드는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요 아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방과 나가방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고, 소화방과 풍자향은요 나무 찐액에서 나오는요 그 향이에요. 그리고 나가면요 조개류 껍질에서 나온 향인데 거기서 만드는요 그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분량만큼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향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만드는 게. 기도도 그냥 뭐 아버지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기도도요 아버지가 원하는 법대로 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알사하신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향을 만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요. 그 향을 만들 법대로고요. 그 향에다가요 나감 서양 풍자 향에다가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소금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역대하 13장 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향도요 만들 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우리가 향 만드는 법, 소금을 쳐서요. 그 소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맹세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역대하 13장 5절. 소금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표준 세부적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 38절. 출애굽기 30장 36절 38절. 그 향을 얼마나 곱겠지요. 내가 너희와 만날 해마간 충격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을 얼마나 곱겠지요. 내가 너희와 만날 해마간 충격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을 찍다가 증거케 앞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향 만드는 법이 있고, 우리가요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기도도요 기도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36절. 그 향을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증거계 앞에 해마가뇨. 증거계가 하나님 임재한 그곳에 두라는 겁니다. 증거계요. 증거계 속에는요 그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향을 그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해 만드는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서 그 방법대로 하지 마. 그 향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너희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너희 방법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을 위해서 탐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요, 향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 자는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맹세하신 언약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요 항상 주님은요 습관을 따라서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습관을 정해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패가 처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고 멈추게 되면요 결국 그들이 마가복음 14장 50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위해서 다 도망가버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양심이 찔립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요 그 종을 비롯해서 기제바이들 세 사람들에게요 결국 세 번이나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아버지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제가 기도는요 아버지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원대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돕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우리가 진짜 연약하고 힘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금식할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요 내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내 속에서 힘이 나면서 돕는 손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제가 그런 걸 체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면서 아버지여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4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게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드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뀌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애써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행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땀이요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모세의 관이 터져서 피가 땀에 섞여 흘림으로 말미암아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12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가시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집사님으로 건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시험 감당하는 만큼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경건의 연습을 통해 십자가에 달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이제 주님과 함께요. 이제 이번 구매를 성구매라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보세요. 죽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랄지 내 애인이라고 내 친구요. 불러도 소리가 없어요. 얘 소리가 없어요. 집사님 얘 소리가 없어요. 얘 소리가 없냐면요. 죽었으니까 소리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면 소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살았어요. 말이 많고 내가 앞서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화장터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대답 하나. 죽은 사람이 말이 없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또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우리가 부활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죠.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야죠.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죠.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 뭐냐? 현대 인생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푼다는 것은요. 마음의 할 세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할례를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요엘 2장 25절에 예수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항상 십자가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성경 안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치셔서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미운 사람에게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묵상할 때 주의 놀란 은혜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42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성경을 적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주님께서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요 졸며 이렇게 있어도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요. 주님께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옵소서. 주여 이 딸이 되옵소서. 이 아들이 되옵소서. 기도할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힘들어도 고달프고 괴로워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벗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다 시험을 받으셨고요. 주님께서 다 고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요. 목사님에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 시험 받은 주님께서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시험 받다가 힘듭니까? 고난 장아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피해 그러시는 그 주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우리는요, 천국에 있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 확증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니? 그런 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또 현대인 성경에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요, 불평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예,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요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고 이 자인 내게서 떠나가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두간 아버지 고난 주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없어서 주여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 얻어 아버지 다시 올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창호